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은혜로 삽시다. 네. 우리는 보통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평안함,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환경들을 잘 통제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이야기하는 이 평범한 하루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있고 또 그것이 암이라고 하면, 또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그것이 말기암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이 의사의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질병은 예고하지 않고, 또 내가 무엇을 별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야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음식을 가려 먹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좋은 영양제를 챙겨서 먹어도 그런 사람에게도 질병은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얘기하는 이 일상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오직 은혜 속에 담긴 의미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세 로만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건 믿지만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선택해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력 구원서를 부르짖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도 그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선하게 살아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해서 우리의 공적이 쌓이고 우리의 공도가 쌓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카톨릭의 선행 공적설에 의하면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적어도 우리가 행한 선이 더 많아야만, 두 가지를 저울에 놓고 한번 재보았을 때 우리의 죄가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면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선행이 이렇게 더 많이 올라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를 보아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길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교리를 외치면서 중세 교회가 자정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종교개혁 운동은 개혁이기 이전에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회복 운동이기도 합니다. 본래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고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는지를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오직 성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의 도리,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의 도리를 찾고 이 성경의 교리가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바르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게 종교개혁자들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직 은혜의 교리도 우리의 구원의 토대는 우리의 인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보십시오. 어디에 구원받을 만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울이 엄청 미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이후로부터 사무엘의 그 은혜가 되지 못하고 마치 큰 핍박으로 사울을 통하여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쫓아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고자 공격하던 그 사울입니다. 그런데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죠. 그리고 그 가정에는 무비보셋이라는 다리 한쪽을 저는 장애가 있는 이 아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또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애가를 지을 정도로 마음 아파 슬퍼하면서 그 남아있는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고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의 집안의 자녀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처형한다고 해도 흠잡고 또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지극하게 돌보고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신의 뼈아픈 상처가 있는 그 무비보셋을 은혜로 돌보고 또 그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신학자였던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 흘러나온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처라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라는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고 좀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은혜가 넘치게 하는 거죠. 시편 84편을 보아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곳이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눈물 골짜기가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것, 우리의 아픔이 있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준다라는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질병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너무 크다. 그래서 너가 자만할 수 있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아픔, 상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12장 9절 보면 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너 상처가 있는 곳에서, 너 깨어진 그 자리에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나는 자랑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부득불하게 자랑해야 된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고,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그랬습니다. 왜 부득불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까?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가진 분이신가를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목 놓아 외쳐 불렀던 오직 은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은혜는 첫째,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 은사라 그랬어요. 이 은사가 무엇입니까? 12절부터 앞에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의롭다 하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의롭다 하십니까? 만세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작정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의롭다 하심입니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다 같지 아니하고 여기에 두 가지 은혜를 얘기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은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 곧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은혜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구속의 은혜. 이 두 가지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며 우리의 구원의 토대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된 이 은혜, 많은 사람이 누리게 된 이 구원의 은총,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애써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도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더해졌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력, 구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회 16세기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 아르메니우스가 주장한 주장에 따라서 알미니안주의가 시작되어졌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효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 선택할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알메니안 주의자들은 주장한 거예요. 이런 중세의 잘못된 교리에 대항해서 나온 교리가 깔뱅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 은혜가 효력을 발휘하고 우리의 거절에 의해서 그 은혜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는 반드시 효력을 나타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우리가 선택해서 구원받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선을 행하고 또 공적을 쌓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은혜의 교리를 깨트리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대를 이어서 500년 이상 이어가고 있는 이 개혁교회의 전통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고백입니다. 가끔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한 나머지 그 내에 뭔가를 꼭 더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세교회가 넘어졌던 실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 구원에 더하도록 불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조차도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로만 구원 얻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어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더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미 보여줬던 것처럼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너희가 모든 율법,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가운데 하나만 범한다고 해도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100번 잘 지키다가 한 번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을 완성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선을 행하고 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은혜의 교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않으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여러분, 심판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 죄 가운데 죄인으로 우리가 규정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 이 선물, 의롭다 하심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 많은 범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더 분명해지는데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에 이르렀다.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의 교리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은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는 것은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설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맑은 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낸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죄 사함의 은총, 깨끗함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도 죄값을 치르려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매다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매달므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매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가운데 하나는 화목해 되는 복이었어요.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허물었는데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담을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큰 장애가 있다고 하면 그건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죄죠, 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진 삶,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의미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만 깨끗함을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이 거룩함과 화평함, 화목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 그리고 또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함을 얻는 이것,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죄의 사함을 통하여서 거룩함과 바른 관계입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바르게 살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간다는 거죠. 거룩과 화평,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오직 은혜 교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걸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온갖 거짓 투성으로 자기 꾀와 자기 계획으로 자기 꿈을 이루어가려고 했던 야곱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심으로 그의 인생이 그의 계획과 그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같고 아브라함과 같고 또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은혜로 산다는 의미, 우리의 죄는 은혜로만 깨끗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왕노릇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권세자입니다. 지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의 범죄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왕노를 하면서 우리를 끌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를 하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건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악노를 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 제가 사망 안에서 악노를 한 것처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사망 안에서 악노를 한 것.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악노를 한다. 이 말씀은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조금만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또 아파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다가와도 어떡합니까? 두려워하고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벌벌 떠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범죄 아래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에 매여서 죽음에 두려워하며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의 같은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죄에 매여 죽음의 종로란 우리를 풀어 해방시켜 주려 함이라. 곧 생명 안에서 왕노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직 은혜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히 살아가도록, 생명이 왕노를 하도록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하도록 살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구원의 은혜, 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은혜, 여러 가지 은혜를,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이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더 풍성한 사람이 살아나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이렇게 하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부어 주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이 흘려보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은혜를 알아야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단순히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가 우리를 양육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그 양육의 결과가 뭐냐?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그 다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게 한다. 버릴 것을 버리게 하고, 그 다음 취하게 하는데 어떻게 취하게 합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무엇이 바른 건가, 무엇이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알고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서 이런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이게 은혜가 지배하고 은혜가 왕노를 하는 삶이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는 삶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면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것, 온갖 죄들은 버리게 만들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옳고 그 다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우리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간다는 겁니다. 한 주간 은혜를 사모합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 다듬어지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닮아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